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우리의 평범한 매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안녕하세요. 시간교회 박현진 목사입니다. 예, 지난주에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더 흥미가 있으시겠죠? 흥미가 있을 만한 주제의 질문을 선정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아기 계획이 없어서 피임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피임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막는 죄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부관계에서 피임도 죄일까요? 작년 부이기에 할 수 있는 질문. 아주 솔직한 질문. 하지만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왜 성이라는 거는 사실 부부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꼭 신앙적으로도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요. 오늘 좀 이 컨텐츠를 들으면 아마 그런 생각이 더 드실 겁니다. 먼저 피임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막는 죄라는 해석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성경 해석의 문제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피임이라는 행위 자체가 명백히 죄라고 말하는 본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근거 구절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시간 관계상 뭐 여기서 다 이야기는 하진 않을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근거 구절로 되는 그 본문도 피임 자체를 하나님의 주권을 막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피임하는 것 자체, 이 행동 자체가 죄라는 해석 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성의 본질에 대한 조금 오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계속 조심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하나님은 성을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이거 확실하죠, 그렇죠? 하지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만 성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 성의 가장 큰 본질은 오히려 사랑하는 이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관계, 이게 성의 본질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결혼신학이라는 책에서 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관계가 단지 출산의 행위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커다란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를 단지 자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관계를 통해 아무런 즐거움도 얻지 못하고 일주일에 2번씩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속이 메스꺼워지도록 만드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즐거움에는 출산 이상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수세기 동안 성경학자들이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해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혼의 성행위가 갖는 궁극적 의미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궁극적 기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과는 말고 특별한 한 사람과 그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밀하고 소중한 기쁨을 주셨어요. 이건 다른 이와 누릴 수 없습니다. 성이야말로 결혼과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상징입니다. 이것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이 기쁨을 허락한 한 사람과 더불어 누리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관계야말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은밀한 관계, 다른 어떤 관계와도 구별되는 이 거룩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이 사실 우리가 남편과 또 아내와 더불어 성이라는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더 확신하게 됩니다. 성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사실 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노련하고 지혜로운 목회자의 조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존 파이프 목사님의 권면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냥 다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5절과 예수님의 일반적 가르침을 근거로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성관계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각각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만족을 주려고 애쓰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각자의 기쁨이 된다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전에 해결될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라면 여러분은 그녀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에 민감해질 것입니다. 밤 10시에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침 7시에 부드러운 말로 시작해서 온종일 친절과 존중으로 이어져야 함을 여러분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셔먼 전차처럼 달려들지 않고 아내의 보조에 맞춰 능숙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아내가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여러분은 목표가 내가 아닌 아내의 쾌감이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보다 더 자주 성관계를 원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여 욕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여하튼 해주십시오. 저는 남편 여러분에게 어찌되었건 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내를 위해서라면 참고 지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목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데 있어서 서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예, 여러분, 성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성을 통해서 서로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배워갈 것이고요. 예, 정말로 이 특별한 관계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의 즐거움을 누리시기에 부득이하게 피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피임을 하는데 주요 마음의 동기는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피임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두려움이라면 이 마음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두려움에서 모든 죄들이 시작하니까요. 피임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건 진짜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 육아 부담이 가장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한 아이를 키우는데 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은 뭐, 제가 어렸을 때랑은 뭐, 저도 아기를 키워봐서 알지만 뭐,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양질의 교육에 대한 콘텐츠가 넘쳐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신혼부부, 뭐 아이도 없는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이제 낳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다들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은 도움도 되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뭐랄까요, 염려와 두려움을 더 커지게 하는 역할도 하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바로 그 영역이 출산과 육아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면요.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해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신앙의 유익과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임신을 하고 육아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을 즐거워하면서도 피임을 하는 것이 단순히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하고 안나와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컨텐츠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